잠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배울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곤란과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고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 중에 출국해 계신 이재준 전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주의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은 장흥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세일 목사님은 익산에 학생 집회차 가 계십니다. 그리고 김용훈 목사님은 고흥에 또 학생 집회 때문에 가 계시고 우리 지영준 전사님도 부여의 학생 집회로 인해서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준 전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자 출국해 계시는데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있는 소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받을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이 서신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아주 짧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신앙이 연륜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범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말씀했는데, 말로만 됐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영혼 속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확실히 체험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신앙은 시간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앙은 환난과 역경에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영혼 속에 확실하게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들어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가면 뽑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생명 없는 믿음은 딱 그렇게 됩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틀림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일들을 겪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소동을 사람들이 일으켰잖아요. 계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그 소요 사건으로 데살로니가에 계속 거주하지도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정도 채 안 됐는데 엄청난 소요를 겪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심겨진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약간 근심하고 흔들거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오토기처럼 바로 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은 요동치 않을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요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길가가 뿌려진 신앙도 아니고 또 돌짝밭에 뿌려진 신앙도 아니고 가시밭에 뿌려진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에서 말씀을 받았고 좋은 마음밭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심겨졌고,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에도. 우리 중에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사도들을 본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또 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본받죠. 그리고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을 본받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신앙을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구원을 받는 이후에 주님을 본받지 않고 또 앞서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또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전파됐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확실히 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죠. 그들은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기다리는 신앙이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아주 연륜이 짧고 교회가 세워진 지 아주 짧았지만 그들은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모든 교회들의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 신앙이 연륜이 짧다고 해서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까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연륜이 짧았지만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3절에 좀 보겠습니다. 2장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확실히 변화되는 걸 바울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또 하나 여기서 좋은 점을 찾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냐 바르게 못하냐,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위에 확실히 세워져 있었고 말씀 위에 확실히 세워져 있었고, 동시에 이 굳게 세워졌다는 것이 어디에 세워졌다는 얘기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향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랑 위에 세워져 있고 소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붙잡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 세워져야 되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추려보라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고 소망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이 위에 세워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역사를 볼 수 있고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생각해 보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12절에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이 내용을 마지막 겉면의 내용인데 읽어보면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쭉 되어 있는데 13절 끝에 보면 화목하라 명령어죠. 14절 끝에 보면 오래 참으라 명령형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항상 선을 조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내용이 다 명령형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순종을 잘하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요, 이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말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앙이 좋지 않으면 말하는데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좋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고린도 전후서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설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명령형으로 쭉쭉 나간 거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본이 뭐냐 얘기하면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런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내용 속에 일단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정말 사심이 없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아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감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공명심 같은 것이 없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받아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은 확실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 마케도냐와 아가야는 철학의 사조가 항상 한참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사조가 많고 사람들의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 세상에 헛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의 말, 헛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차단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철저하게 멀리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넘겨보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여기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되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앞에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동시에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이런 것은 배격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섞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을 수 없겠죠.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을 때 이 마케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사람들, 학파 사람들하고 스도이고 학파 사람들하고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구레오, 그 다음에 스도이고 그랬을 때 에비구레오라는 이 철학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시작은 심령의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점점 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쾌락 추구하는 것에다 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것은 정말 헛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스도이고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죠. 뭔가 사람의 욕망을 자제하고 인간적으로 절제하면은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고 육체 쫓는 것을 스스로 의지 가지고 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그리고 왜 그런 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했냐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철학들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미혹되면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유전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할 적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9절 내용 속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하면 구약의 말씀에다가 가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놔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가감한 것. 그래서 장로들이 거기에다가 첨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런 것에도
철저하게 구별돼야겠죠. 이 세상에도 사람의 유전이 너무 많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마리아 성천설도 나오고 마리아 동정설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계속 덧붙여가지고 그리고 결국 그런 것을 덧붙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가 많이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어긋난 건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처럼 어떤 그 교회 전통이고 교회에 누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보면은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사람의 유전이고 장로들의 유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구분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의 아마 의식과 형식적인 것들을 말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지 말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 그리고 월삭, 매월 첫날 모이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구약의 이런 의식과 형식적인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을 다르게 실체잖아요. 구약의 이런 절기,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이런 것들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한 그림자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영원히 안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7절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이런 7개, 이런 절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우리 생애가 죄 없는 성결한 생애가 계속 반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77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성령 강림절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도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다 오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이잖아요. 그건 그림자적인 건데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성도들,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람의 말, 일단 구분을 했을 때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철학에 많은 사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내용은 사도행전 3장부터 읽어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도한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곳이죠, 그 앞에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옳은가 판단하라. 특별히 여기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들어야 될지, 어느 것을 우위에 둬야 될지를 한번 판단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우위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 너희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세상적인 권력입니다. 그 세상적인 권력과 하나님의 권위 둘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를, 어느 권위를 높여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세상 일에 자기 일에 힘쓰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판단하라 그랬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배격되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들으려는 귀와 준비된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들으려는 귀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8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듣는가라는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도 하고 결실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생애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단단해져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길과 같은 마음이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이나 피라박이 일어나는 경우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그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이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일락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결실하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15절입니다. 15절.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라는 말씀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한 얘기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떤 경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적에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이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으려는 귀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그게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고 그리고 또 반드시 결실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좋은 마음은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의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증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원한 운명을 말씀에다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거는데 확인 안 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거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지속적으로 아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는데,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인내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당장 결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결실하게 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반드시 가을에 가야 때가 돼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잡고 길게 참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오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 들으러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항상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훨씬 많은 것을 얻고 갈 겁니다. 그런데 수요일 주일 모이니까 모이러 온다고 생각하는 분은 적게 얻어갈 거예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은 훨씬 많은 걸 얻어갈 겁니다. 이 동계 수련회 그리고 청년의 특별 집회 이런 거 하면요, 왜 효과가 좋으냐 하면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말씀에 기대하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듣게 되고, 그리고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린 그런 것을 느헤미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이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되고, 또 이 느헤미야서 내용은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내용이죠. 성벽이 다 건축된 이후에 7월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모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청하매 그랬죠.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을 청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할 적에 거기 귀를 기울였잖아요.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가르칠 적에 거기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5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같이 읽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펼치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태도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아주 경배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